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말씀 붙들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성공과 실패를 쫓다가 우리가 낙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인간사의 크고 작은 사사건건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본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경의 다른 어느 구절에서보다도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전도서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이 불안하다고 악하고 게으른 방법으로 그냥 쭉 따라가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모든 일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유한한 인간의 지혜, 유한한 인간,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오늘 아침에 유한한 인간의 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본장에서 오늘 아침에 살피면서 기도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의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기장 대신은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는 대로 우리 인간은 따라간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예레미야, 로마서 곳곳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의 행복이나 불행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단 한 가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리고 장래의 행복이나 불행을 알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그걸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민족, 세계, 교회의 장래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도 절대로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어느 성직자의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행사가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회개하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개가 아무리 사자가 힘이 강하지만 그러나 죽은 사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 소용이 없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나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 그들은 다시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5절과 6절의 얘기입니다. 사자 같은 영웅도 일단 죽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애의 가치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가 죽어있는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는, 최선을 다하라는 게 힘을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쁨으로 내 음식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음식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살아있는 자의 참된 생활은 근심이나 걱정을 이겨내고 기쁜 생활을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기쁨이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또 8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무서워하여 굵은 배를 입거나 머리에 티끌이나 먼지를 뿌리지 말라.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가 기름을 그치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 깨끗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로 세상에 바라야 된다고. 향기로운 기름을 우리가 바르는 것처럼 깨끗하게 향기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라.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가정생활을 잘 하는데 중심을 두라는 거죠.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된다.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서 우리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은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 바쳐서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모습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한평생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중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공과 실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시기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갑자기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그래서 낫다고 하는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들려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또 지혜는 무력보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는 이 무력보다 힘보다 강한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은 사람들이 내면의 지혜보다 외형적인 것에 더 치중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지혜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타이른 말은 통치자의 어리석은 고함 소리보다 호소력이 더 있다.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아주 왕같은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자가 다스리는 호령 소리보다 훨씬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그래서 힘이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무기보다 지혜가 강하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너뜨리고 만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어디든지 예수가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지만은 예수 함께 가면 겁없게 되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패,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승리자로 주 앞에 다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생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일생 걸어가는 승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아무 낙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